오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잠언서가 우리의 삶에 지혜를 줄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에 따라 그 답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대개의 경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첫째로 뽑는 게 돈입니다. 돈이면 제일이다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 본성의 욕망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돈은 우리 인생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보다 해로움을 주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이 나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일이나 돈을 섬기는 일은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독소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재물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관리할 줄 모르고 돈을 모으는 일에만 전심전력한다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그 인생길이 파멸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지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으로 여기며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삶인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 뒤떨어지면은 나라건 개인이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식은 자신에게 유익보다 해로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류를 파멸시킬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핵무기잖아요. 이 핵개발은 이 최고의 두뇌들이 이 머리를 짜낸 지식으로 만들어낸 무기인데, 이 핵무기가 생기면서부터 점점 세상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위협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지식을 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학문이나 지식을 배제한 새로운 방법을 쓰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도 쉽지 않죠. 근데 지난주에 저쪽 신월칠동에서 세 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신월칠동 쪽으로 많이 갔는데 교회가 좋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전도가 사실은 쉽지도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찾아보거나 또 인류사를 보면요, 인생을 이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돈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지식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정말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인간에게 소망과 참 축복을 주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잠언 3장 18절에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셈이지만 특히 잠언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삶의 지혜를 공급해주는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을 누가 썼느냐?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근데 2장은 다른 사람이 썼어요. 30장은 누가 썼냐? 아굴이 썼고요. 31장은 르무엘 왕이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은 특출한 지혜의 은사를 받은 왕으로서 잠언 3,000개와 그리고 노래 1,000여 개를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란 낱말의 뜻은 원래 성경적인 단어인데요. 원어로는 이 잠언이 미셸레입니다. 미셸레. 바로 격언들, 속담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잠언은 솔로몬이 오랜 생애 가운데 터득한 그 인생의 경험 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들과 이런 격언들을 모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잠언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생활을 그 핵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이 어떤 책이냐에 대해서 2절 이하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틀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식이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지식이나 지혜와는 다릅니다.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바로 이 지혜에는 훈계라든가 지식이라든가 학식이라는 낱말이 들어가지만 이런 표현들은 모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한 낱말들로 모두 지혜라는 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은 지혜는 인간들의 소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말씀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명철이 나오는 곳은 어디냐? 그 값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지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혜, 생명에 이르는 지혜란 인간의 재능이나 철학이나 명철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지혜의 왕이 된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이 성경으로 채택할 때 솔로몬 보면은 부인이 엄청 많고 막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솔로몬의 왕 초반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 지혜를 받게 된 그 사건을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솔로몬을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꿈을 우리 모두 꿨으면 좋겠는데요. 이 솔로몬 왕이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했죠?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흡족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것을 구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않고, 많이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또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보너스를 주시더라고요.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인간 본래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방법을 말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잠언을 읽으면요
이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고 슬기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슬기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말합니다. 다음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젊은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신함을 준다는 말씀은 사람이 삼가해야 할 것을 삼가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은 이런 일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에 학식을 더해 줍니다. 학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다면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그 유익한 학식의 성장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모략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모략은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순간적인 방책이나 재략을 말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재빠르게 재략이나 방책을 떠오르게 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요, 영감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풍성해져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등불이 되어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영감으로부터 얻는 지혜는 뭘 말할까요?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기 원하시고요,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그것도 몰라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핵심이고 결론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지식은 그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찾아야 하고,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이런 길을 택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미련한 자냐? 잠언 14장 6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거만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4장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에 두기 때문에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초등학교밖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밖에 못 다니셨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이렇게 교회에 10년 이상 나오니까요, 기도도 늘고 지혜도 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뭐 여기서 뭐 박사학위를 받고 막 그러지는 않으셨지만은, 우리가 뭐 가방끈이 짧을 수도 있어요. 세상 학문이 좀 빈약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이 지혜의 샘에서 하나님이 삶의 지혜를 주시고, 또 전략과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잠언을 배우면서 정말 더욱더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문제를 은혜롭고 또 은혜롭게 잘 해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배웁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가나 여정을, 선교 여정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시간 좋은 일기도 주시고 또 말라리아나 또 기타 강도의 위협이 없게 하시고 그곳에서 가나 컴퓨터 학교 또 20주년 행사를 진행할 터인데 하나님 은혜롭게 또 그것이 그 컴퓨터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통해서 모두 이 세계 노예가 연합하여 더 하나님의 이 선교가 확장되고 또 그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선교의 기지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행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오는 날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 불평하기보다는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연약한 부위가 치료되고 수술이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이 장막 가운데 또 비 피해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 주시고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